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계속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 에스겔 37장에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요엘서 2장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전기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부르죠. 또한 77절, 그 초실절로부터 77,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처럼 이러한 사건들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단회적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 오순절에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일은 없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을 통하여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앞으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추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또 그 첫 열매를 통하여 표시되는 앞으로 있을 풍성한 추수의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풍성한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기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는 영적인 추수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를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특별한 날이 오순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열매로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을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로 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주전 2세기 무렵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오순절은 사실상 추수의 절기로서의 갖는 원래 초점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약속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또 그 후로부터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념하고 또 의미 있게 보냈던 그런 것이 이 주전 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오순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새롭게 기억되고 또 이제 그 축복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날로서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오순절에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 불길이 솟아오르면 혓바닥처럼 그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혀 같은 모양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그 모든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바람과 불이라는 이 두 표현을 들어서 단회적으로 나타났던 성령 강림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사실상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성령 강림의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에스겔 37장에서 이 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바람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다른 언어이지만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람과 생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불이라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불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까? 출애굽 때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성막에 임재했던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의 삶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표시로서 불과 함께 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현상들을 통하여 그 표현들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오순절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 사실 가득했어요. 성령 강림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모여든 가득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시키시는 대로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온갖 사방에서 몰려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말로 방언이라고 표현된 것이지 그 원어를 보면은 언어예요, 언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신들이 태어난 곳은 세계 곳곳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라는 말을 한 것은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천시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조금 이렇게 그 시골 같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외국어를 배우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는 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특이한 일들의 특이한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이 본문을 보면 늘 방언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현상을 방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놀랍도록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 민족 그리고 히브리어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의 땅끝에까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바로 앞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탑을 따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또 인간의 그러한 복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나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언어를 한 갈릴리 사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잡해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이제 한 언어로서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할 때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에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조롱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을 향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그 얄팍한 술수로 막히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그 장구한 세월 속에 그 직선과 같이 이어지는 역사의 그 선상에 여러분이 한 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 점으로서 있다면 나는 비록 그 긴 선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한 점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지금 이 한 곳에 모였던 이 부활의 증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또 각각 도시나 농어촌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주목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이 구속의 역사의 한 증인으로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임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순종과 감사로 이루어가는 것이 곧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본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이런 제자들을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응답하며 반응한 사람들이야말로 역사 속에 기억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증인들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에 가는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가.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영광만이 아니라, 면류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간증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